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대를 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온 그런 시간 속에서 정말 제일 더운 여름 날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정말 잠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그런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기상 관측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그 날씨의 어떤 그런 예견을 들어보면은 이제 매년마다 더 더워진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반대로 더 추워진답니다. 그죠? 이런 기후 변화가 계속 이제 될 건데 그냥 날씨만 덥고 추운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요. 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삶의 패턴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되겠지만 정신 문제 또 영적 문제 아주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은 그냥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는 묻지마 칼부림. 우리는 이제 총이 없으니까 그죠?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묻지마 총부림이 곳곳에서 일어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총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또 뭐해요? 칼을 갖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막. 예. 이런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의 문제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요 계속되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영적 문제, 영적 혼란. 예.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아주 더 많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힘있게 무장해야 될 시간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전견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가 이제 여름에 전견수련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하나의 프로그램식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참여하고 시간이 안 되면 참여 못하고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진행되는 수련회지만 그 의미는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절대적이냐? 성경에 나타난 미스바 운동과 같은 절대적인 시간표입니다. 미스바. 그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 백성을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열애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예. 또 그 시대에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람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그 시대를 살리고 다음 시대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과 같은 그 의미가 전 교인 수련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서 비록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해가지고 후대들이 포로로, 많은 사람들과 후대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방 국가인 바벨론에 멸망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을까? 그 이유를 질문하고 답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가 움직이게 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더 나아가서 에스더 같은 사람들요. 예. 파수꾼 운동, 그 포로 현장에서 한 거예요. 예. 전견수련은 그뿐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복음운동, 성령 충만 운동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냥 로마 복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복음화 할 수 있었던 발판을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두란노손에서 만들었어요. 두란노손에서요. 그 두란노손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 운동을 해서 로마 복음화의 발판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교인 수련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 우리는 보통 전교인 수련회를 그 2023년 매년 후반기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말씀, 또 응답받을 말씀을 붙잡아야 할 시간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전반기 흐름을 발판 삼아서 후반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지는 시간이 전교인 수련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좀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목사의 고백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또 민족과 중국과 237과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교회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이 고백, 또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느 정도로 마음에 담겨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고백한 대로 저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렇죠? 원주 살릴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강원도 살릴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 믿음대로 하나님 사용하고 있어요. 네. 또 중국과 237와 5천 종족 살릴 자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 믿음 고백대로요. 여러분, 나는 목사님이 그 말한 거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이라든지 여러분의 배경이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있음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작이 뭐냐? 그 흐름이 뭐냐? 전교인 수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받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을까? 왜 나를 축복하지 않을까? 쉽게 했고,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 부흥의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질문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었습니다. 어떤 답이냐? 바꿔라. 흐름을 바꿔라. 그릇을 바꿔라. 흐름을 바꾸고 그릇을 바꿔라.
여러분, 저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또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할 때 과연 하나님이 이 원주 복음할 수 있는 엘리트들, 원주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을 가진 자들 과연 보내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보내줄 때 그런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 교회에 준비되어 있을까? 지금의 저의 모습,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는 아니라는 답이 나왔어요. 아니라는 답. 왜냐?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수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내가 주인돼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면서 교회의 흐름과 교회 시간표에 딱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중요한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면 쟤네들과 똑같이 되겠구나,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하나님이 마음 놓고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더 나가서 민족과 저 중국과 2, 3, 7, 5천 종족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들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들의 수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들의 그릇이 바뀌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게 이번 수련의 주제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의 이 수준, 나의 이 기준, 나의 이 그릇, 나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원주 복음화할 만한 믿음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릇인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전교연 수련회가 정말로 미스바 운동이요, 도단서 운동이요, 파수꾼 운동이요, 마가다라파 운동이요, 두란노 운동이라는 참된 의미를 안다면은 전교연 수련회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아니,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동시에 부득이란 말은 조금 제가요 약간 인본주의를 써서 하는 말입니다. 부득이란 말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요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면은 내 마음과 중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 전교인 수련회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 마음과 중심 전교인 수련회에 같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죠? 기도로 전교인 수련회에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 어린아이도 하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기도한다, 그거는 진짜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에 마음을 모아야 되느냐? 이 전교인 수련회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다 당연히 필수적으로 절대로 참여해야 되는 시간표다라는 중심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 흐름이 우리 교회에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왔을 때도 전교인 수련회 가야 되겠구나, 그게 없어요. 중직자들도요, 새로운 신자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전교인 수련회 가자, 이런 영적 분위기가 안 된다니까요. 왜냐? 지가 안 가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가 되느냐? 정말로 내가 부득이하게 못 간다. 그 부득이란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타협적인 말이라니까요. 미스바에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라 했을 때 나는 부득이 못 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바빠서 못 가요. 난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요. 열애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정말로 부득이 못 간다. 그러면요, 못 가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이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내 대신 다른 사람도 보내고. 그래야 진짜 기도가 되어지죠. 내가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을 보낼 수가 없다. 그럼 내가 못 가면 회비를 내가 내야 돼요. 왜냐? 물질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돈 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중직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용서하고 들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본인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니까 뭐냐면, 그러면 가는데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관식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빨리 그런 생각들, 그런 흐름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아예 뭐 정견 수련인데 나는 시간이 안 되니까, 아예 나는 뭐 바쁘니까. 전혀 교회 시간표 흐름과 틀렸다. 여러분, 그런 수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원주를 살 수 있고 강원도와 민족과 중국 2, 3주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수준, 그런 그릇 가졌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딱 정했느냐?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화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화. 그 그리스도화가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나타내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죠? 다른 사람도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품어야 되느냐? 어떻게 품어야 돼요? 영적인 흐름을 중심에서, 교회의 흐름을 중심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 한 주간은 물론이요, 남은 2023년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큰 그릇들이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흐름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없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없는 거라고요? 이유, 핑계가 없는 거예요. 이유, 핑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어떤 분이냐?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인데 근본 본체인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요? 동등 안 되다는 얘기예요? 동등된 분이에요. 그런데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뭘 계획했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계획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자,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느냐? 성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구원하게, 그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도록 계획하셨다니까요.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앞에 뭐 했느냐? 뭐 했다고요?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순종을 넘어서 복종했어요. 근데 그냥 순종 복종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과 복종은 어떻게 나오냐?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절대 주권 앞에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할 때, 교회를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감사. 저는 가끔요,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 귀한 일꾼들이 교회를 할 때 가만히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돼요. 야, 참 안타깝다. 저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 정말로 주의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주의를 하면서 억지로 한다든지 또 불평하면서 한다든지 그건 속된 말로 나가리야. 해봐야 의미가 없어. 왜냐?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데요. 뭐.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좀 칭찬해주면 힘을 얻고 사람이 또 뭐 칭찬 안 해주면 힘 빠지고,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 하는 거잖아요. 예? 사람이 칭찬해주면 뭐 더 감사하고, 사람이 칭찬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어느 정도 했느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졌다? 아니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못합니다가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십시다. 그걸 좀 같이 읽을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럼 목사의 말에는 아멘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거든. 아멘하세요. 이유 달지 말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 절대 시간표 앞에 감사와 순종과 복종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주 살릴 자들, 강원도, 중국 237, 5천정 살릴 자들로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줘요. 저는 저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전균 수련의 기간에 치열한 영적 싸움을 겁니다. 뭐 저의 수준이나 성품이나 성질이나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하나님 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앞에 감사하는 마음, 순종과 복종의 마음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지역과 이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파수망대로 세웠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예? 우리가 지금 저쪽 이 관설 땅 항마을에 지금 땅을 사서 그 지금 지역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성전과 세 가지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앞에 있는 분이 하는 말, 이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뭐 믿음이 있다고는 볼 수 없더라고요. 대화하니까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는 알고 있더라고요. 네? 항마을이나 건너편에 섭제예요? 건너편에 섭제랑 똑같았대요. 예? 항마을이나 저 섭제나 똑같은데 지금 섭제는요, 땅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마을의 변화된 발전된 모습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뭘 얘기하냐면요, 왜 섭제는 저렇게 땅값이 많이 올랐고 저렇게 발전됐느냐? 거기는 교회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몇 개나 있대요. 근데 항마을에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발전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네들은요,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대. 교회가 들어와야 발전이 되어지고. 이분은요, 이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본 거죠. 우리 정춘희 장로님, 조복랑 권사님 시집 와서 고생하면서 살던 데가 어디예요? 둔둔. 그놈의 둔둔둔둔. 저분들은 둔자만 해도 그럴까요? 그 둔둔에 보니까 아랫마을이 있고 윗마을이 있대요. 그런데 교회는 한 군데만 있었대요. 어디요? 윗마을? 윗둔둔? 네, 윗둔둔에 교회가 있고 아랫둔둔에는 교회가 없었대요. 근데 저도 우리 정장로님 통해서 된 거예요. 교회에 있는 지역은 영적으로, 예? 영적으로 뭐 경제적인 것을 말할 거, 영적으로 그 가정과 후대들이 축복받아. 교회 없는 아랫둔둔, 흑암에 딱 붙잡고
예? 정신병자들, 암, 그게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근데 천만대양, 우리 조봉남 권사님이 아래 뜬 데 살았어요? 야, 저분이 어떻게 빠져나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안 빠져나왔으면 지금 암 걸렸다든지 정신문제로 고통받았을 텐데.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니까요. 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교회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 원주 지역과 우리가 사는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리는 파수망대로 세웠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알고 사명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 살리기 위해서, 이 강원도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의 시간표에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네, 이유가 없어야 돼요. 교회 시간표에.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의 시간표가 하나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목사랑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 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세요. 왜 목사,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 되어야 되느냐?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누구에게 말씀을 줘요? 그 종 누구요? 선지자. 구약시대니까 선지자예요. 지금도요,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개개인에게 주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으로는 누구에게 말씀을 준다고요? 그 종 선지자, 그 종 목사에게 말씀을 먼저 주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안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한테 안 좋은 감정 가질 수 있잖아요.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미워, 너무 싫어. 지금 제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잖아요, 그죠? 정말 성령 충만할 땐 저 목소리가 이야, 은혜로운 목소리다 이렇게 들려지는데, 별로 안 좋을 때는 웬 썩은 목소리? 이렇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가 안 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에게 안 담겨져, 안 들려져. 그렇잖아요. 근데요, 정말로 중심에 담고 기도할 때 목사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 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 되려면, 그래서 목사의 연약함이 보입니까? 목사의 싫은 점이 보입니까? 목사의 단점이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목사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원하신 성도들과 하나 되는 믿음이,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성도들과 하나 되어야 돼요. 예.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하나 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영적인 것은 희한해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고 막 불신앙하고 부정적일 때는요, 꼭 그런 사람이 보이고 그런 사람과 딱 만나요. 희한하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있죠.
막 응답받을 때는요, 어떤 사람이 보이느냐?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또 보여. 그 사람과 또 만나져요. 나의 지금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내가 누구랑 가까운가? 지금 내가 누구랑 이 말이 통하는가? 요거 보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배척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배척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요, 그 사람들을 품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으면 끼리끼리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정말로 내 옆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일부러라도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말씀과 흐름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회복되고 사는 길이에요. 인간적으로요. 서로 성격이 맞고 뭐 취미가, 근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 나락돼 있어.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할 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교제를 끊는 게 나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소원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소원을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어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절대 사명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정말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여기에 우리는 나의 절대 사명으로 고백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절대 소원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절대 소원이 뭐겠어요? 참 예배가 회복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참 예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소원과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배 안 드렸나요? 그런데 왜 노예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안 드렸나요? 그런데 왜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또 헤롯 성전에서 예배 안 드렸나요? 근데 왜 로마의 속국이 됐냐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참된 예배는 뭐예요? 오실 메시아 언약 팍 붙잡고 오신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언약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전부 다요 종교적인 예배, 다시 말해 내가 주인된 예배 드린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영광 받는 예배, 내가 조금 힘을 얻는 예배, 내 동기를 채우는 예배,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예배,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승진하고 세상 경제 축복받고 절에 가서도 우리가 그런 복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일본에 지난번 제가 오사카 갔다 왔잖아요. 야, 일본 갔는데요. 완전히요. 통일교, 우리가 막 일본 정치인들에게 막 연결한 거 알잖아요. 근데 통일교만 아니고 천리교라든지 그 다음에 남녀호랑개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굉장한 경제력을 가지고 막 정치인들을요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영향력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귀신을 섬기고 귀신한테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그런 육신적 경제 축복받는데요. 근데 문제는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요, 여러분 경제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 같은데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빈핍해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은요 뭐 눈에 보여요. 길거리 가면요 정신병자를 눈에 보인다니까요. 심각합니다. 일본요. 예? 단순히 육신적인 거, 경제적인 거, 여러분 그거 얻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막 쫓아가잖아요. 그런 틀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단과 세상의 노예처럼, 포로처럼, 소국처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참된 예배, 참된 예배 드린 개인이나 참된 예배 드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정복하도록,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참된 예배 드리면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 붙잡으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십시다. 이 예배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에서 저와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방향과 수준이 전도 선교에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찾고 있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 예배 드리는 그 성전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성막들, 다시 말해서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줬어요. 세 가지 뜰, 어린아이 뜰, 그 다음에요 기도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 어린아이 뜰은 뭐예요? 후대, 우리 후대들을 앞으로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뜰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은 많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복음 듣고 훈련받고 다시 그 나라를 살릴 전도자로 파송되는 거예요. 제가 2학기에 걸쳐가지고 중직자 대학원 선교 포럼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이래봬도 제가 세계적인 강사입니다. 그죠? 이 지금 중직자 이 대학원 강의가 전 세계 50여 개국 이상으로 나가요. 근데 그 강의를 2학기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2학기 했기 때문에 미천이 다 떨어져서 이제 다른 사람 시키겠지 했는데 또 연락 왔어요. 또 하라는 얘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진짜 할 말 없는데 뭘 얘기하지? 지난 학기 때는 뭔 얘기했냐면, 앞으로 세계복음을 하면 진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우리 후대들을 아예 어릴 때부터 적어도 한 개 나라를 정해갖고 그 언어를 익히게 해라. 이런 아이들이 가서 선교해야만 진짜 영원히 영적으로 통할 수 있다. 그래서 가서 언어 배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 불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도 중국 간 데든 딴 데 가면 왜 통역자 세갖고 하잖아요. 말은 전달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돼. 마음이 전달하는 데보다 더 나가서 영적인 것이 전달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요, 마음과 영적인 것이 전달되려면 어릴 때 그 한 나라의 언어를 마스터 시켜라. 그리고 보내라. 그거 했어요. 강의를요. 그래서 우리 이인혜 선교사한테도요, 사실은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어. 네가 가서 언어 해가지고 중국어로 메시지 할 만큼 언어 해라. 그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 학기 때 또 하나님이 뭐 해야 되나 막 기도하고 또 이거 하는데 딱 마음을 주신 거 있죠.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직자들 기억하세요. 우리 세계복음을 하면은,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 우리 한국에, 외국 사람들 한국에 와서 있어요. 그런 외국인 아이 중에 한 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외국 현장에 있는 아이들요, 한 명을 초청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일을 할 겁니다. 한 명을 초청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를
학교도 보내고 또 훈련도 시키면서 일꾼으로 서밋으로 세우는데 어느 정도 서밋이느냐, 이 아이가 와서 한국말을 완전히 할 수 있게끔, 이 아이가 한국말을 완전히 익혀가지고 실제적으로 한국말로 알아듣고 자기 나라 말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게요 더 지속적인 시스템이에요. 그게요. 우리 다민족 센터에서 이 일을 진행할 겁니다. 우리 교회 간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한 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정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세 가지들 회복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사명으로 붙잡으십시다. 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제 이래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인생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으로 뭐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도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작품 남기십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 작품의 응답으로 시대에 살리는 치유하는 망대를 세우는 사명. 나의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후대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작품.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절대 사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크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지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응답받고 승리하고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기도를 그렇게 하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도, 훈련을 그렇게 받아도 응답이 없습니다. 축복을 못 누립니다. 늘 문제 속에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 내 기준, 내 생각, 내 수준, 불신앙의 망대가 내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탁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의 망대. 이 불신앙의 망대는요, 이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훈련받아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없다니까요.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나의 불신앙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망대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뇌와 영혼 속에 든든히 세워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세워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없는지, 왜 축복을 못 받는지, 왜 행복이 없는지, 왜 감사가 없는지,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답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의 변함없는 망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세 가지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망대가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교회 흐름이요. 네?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이 교회 시간표 흐름에요, 나는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대구 하나교에서 WRC 리더 수련회 한 주간 했고, 또 본대 그 메인으로 또 한 주간 했고, 이제 마지막 대구 엑스포에서 한 2만 명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진짜 많이 모였어요. 이 리더 수련회 때도 그 교회에 뭐 한 3,000명 이상 모였어요. 뭐 어떤 사람 5,000명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한 3,000명이래요. 근데 신청을 5,000명까지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까지 받았대요. 5,000명이 들어와도 건물이 괜찮은지. 안전진단 딱 받으니까 괜찮다고 나와가지고 이제 5,000명까지 했는데, 그래서 전국 전 세계에서 다 모였잖아요. 리더는 리더들 모이고요. 근데요, 저는 이 리더만 참석했어요. 리더만 참석했는데, 그게 나와서요, 주차 안내하고 모든 봉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장로님들이었어요. 장로님들. 그러면 하나교회 장로님들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그 주차 안내하고 봉사하고 그랬느냐?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들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더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시간표 앞에요, 시간을 다 낸 거예요. 그랬고요, 대구를 보통 데프리카라고 하잖아요. 적으니까, 그죠? 그냥 예를 들어서 35도 36도다. 대구는요 40도. 거기다가요, 지금요 그 도로가에서 주차 안내한다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거기다가요, 그러니까 막 이 모자 있잖아요, 이게 쓰고, 거기다가 이분들이 안내하니까 표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옷에다가 형광 옷 입고요, 안내하고 막. 진짜 축복받은 교회, 축복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저런 모습이구나. 누구에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빨리 갱신해야 돼요.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들어오는 새신자들이 누구를 보면서 인도받겠어요? 장로님들,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보내줘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 운동의 시간표로, 도단성 운동의 시간표로, 파수꾼 운동의 시간표로, 마가다락방 운동의 시간표로, 더 나아가서 두란 운동의 시간표로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음의 부흥의 응답과 축복 주시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체질을 바꾸고 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흐름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이 복음저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복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사명자들, 성도들, 새신자들,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